네, 우리 어린이들은 다 모였죠? 네. 네. 자, 계속 주님이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이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잘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 자매가 통역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 자, 로마서 1장 뒷부분, 그러니까 18절부터 32절 말씀은 그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타락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예, 타락의 출발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 21절에서 타락의 출발이 무엇인지가 나오죠. 이건 인류의 타락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타락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암송하고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 시대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유대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있었죠. 예. 자연을 보면서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 정도는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걸작품은 뭐죠? 자연도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은 인간입니다. 예, 사람이죠. 사람을 보면서도 인체를 보고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동물과는 달리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고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적어도 예, 창조주가 있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따르고 양심대로 살고 그분을 찾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조물주가 계신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신적인 분을 찾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죄의 타락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우를 해 드리지 않고 거부한 것이 모든 타락의 출발이고 뿌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로마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그런 흐름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인류의 타락의 출발점 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 타락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자 21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무엇부터 변화가 온다 그랬죠? 자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는 게 첫째 단계입니다. 이게 타락의 첫째 단계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련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어지는 22, 2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상숭배예요. 지금 22, 23절에서 우상숭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본래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경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까? 어, 그렇게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다른 걸 찾게 돼요. 다른 신적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이 23절 말씀이죠. 꼭 무슨 뭐 동물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보다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우상을 예,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그걸 경배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자, 첫째는 마음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하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단계가 24절에 나옵니다. 자,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네,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좀 브레이크를 거세요. 꾸짖고 여러 각도로 뭔가 이렇게 고난도 주시고 간섭을 하십니다. 좀 멈추게 하려고 그대로 가면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를 걸도록 경고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거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이 그럼 내버려 두면 사람이 편해지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말 듣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살려고 하는 10대 아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예,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이제 러스트로 번역을 했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정욕. 좀 한글로는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제가 밑에 풀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과도하고 방종적인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어, 욕망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갈망. 근데 갈망이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죠. 과해집니다. 그리고 방종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가는 걸 얘기합니다. 방종적인 갈망. 이게 정욕이죠.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서 이런 그릇된 변질된 갈망을 갖는 게 정욕이죠.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니까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자체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건 선하고 좋은 겁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부 사이에 주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 예, 성이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대로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절제도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유리 그릇 다루듯이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그렇게 간직하면서 귀하게 어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성적인 욕망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어떠한 문화나 나라나 민족이든 간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아주 심하게 로마 제국이 대표적이죠.
제가 헬라어를 풀어놓은 것처럼 성적인 원래는 아름답고 고귀한 이 성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걸 다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이 되고 결국 과도하고 방종적으로 흐르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내 마음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이 되고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설계가 된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의 첫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안 놓으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커다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큰 공백이 생기니까 나는 저절로 뭘 느낍니까? 어? 왜 이렇게 허하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강한 불만족을 느끼고 강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냥 현상만 느끼는 거예요. 아, 만족이 없다. 아, 공허하다. 그러니까 뭔가로 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결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뭔가를. 사실 이것은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빈자리,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빈자리, 이 갈망은 사실은 영혼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런 갈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혼의 갈망은 어, 사람은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그 욕망을 가지고 있죠. 뭐 선하든 좋든. 그러니까 다른 욕망하고 이게 보통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마음속에 두 가지 갈망이 섞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이 어떤 성적인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예,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성적인 갈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빈자리에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죠. 어떤 게 더 크고 중요할까요? 예, 영혼의 갈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혼의 갈망이 사실 더 큰 거죠. 이게 한 뭐 말을 하자면 한 그 빈자리의 한 7, 80%는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나머지 한 2, 30%가 성적인 걸로 말미암은 그런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성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강한 갈망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빈자리에서 오는 그 공백도 마치 내가 어떤 성적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뭐 여친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동거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그래서 어떤 성적으로 뭔가를 추구해서 자기 만족을 찾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성적인 걸 뭔가 좀 만족시킨다. 얻었습니다. 마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질까요? 갈망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죠. 기껏 해봤자 20, 30%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7, 80%가 왜 안 채워지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성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인은 그걸 못 깨닫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뭔가 이렇게 결혼도 했고 이렇게 성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만족해야 되는데 왜 내가 또 허하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바꿔봐?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유혹까지 막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왜요? 70%, 80%가 안 채워졌으니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빈자리, 이 나의 어떤 갈망에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하고 또 어떤 사회적 성공으로 채우고자 하고 또 뭔가 내 일에서 뭔가 내가 성취함으로 어떤 돈을 버는 걸 통해서 뭔가 이런 다른 걸 통해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성공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이상한 욕망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겁니다. 성적인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정,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예,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어, 굉장히 심각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뭐 뉴스에서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아, 저런 분이 왜 저렇게 불륜을 행했지? 아무것도 아쉬워 보일 게 없는 분인데 그런 뭐 유명 인사나 무슨 뭐,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불륜을 뭐 저지른다든지 뭔가 그런 성적으로 이탈된 행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마치 불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방 같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파탄에 이르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인들의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이제 책들과 그런 이제 자료들이 이제 밝히고 있고 남아있는 유적들에서도 잘 드러나죠. 근데 로마 제국뿐만 아닙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적인 타락에 빠진다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한국이나 캐나다의 어떤 뭐 몬트리올이나 서울에 어떤 이런 성적으로 뭔가 좀 삐뚤어진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죠. 예, 이걸 영적으로 접근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캐나다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하죠. 우리 사회가 성적인 타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한 가지 제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속칭 야동으로 불리는 이 외설물로 인한 문제죠. 외설물의 악 영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그 좀 믿을 만한 통계 조사를 봤는데요. 이 카비넌트 아이즈라는 이 단체에서 이제 여러 통계 조사를 잘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제가 지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포르노그래피, 그러니까 외설물에 처음으로 접촉하는 나이가 보통 몇 살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보통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죠. 그 스마트폰 가지고 원하면 얼마든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대라 그러면 12살부터 10대로 보잖아요. 12살, 그러니까 13살부터인데 12살 정도가 12살 된 아이들이 어, 보통 시도를 처음으로 합니다. 12살이. 그 이전도 있고요. 남자 아이들의 이 북미의 지금 통계입니다. 남자 아이들의 절반이에요. 51%가 12살 이전에 외설물을 스스로 혼자 접촉을 해요. 여자 아이들은 32%입니다. 근데 이 음란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이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영상들이 쭉 이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장면들의 88%에서 피지컬 어뷰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가 동반된 성행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은 이 청소년들이 이런 퇴폐적인 영상을 보면서 성과 성관계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고 성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을 그게 맞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된 지식을 듣게 돼도 잘 못 고칩니다. 왜요? 어렸을 때 한번 각인된 것은 잘 안 바뀝니다. 외설물 배우들의 79%가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그리고 50%는 엑스터시나라든지 훨씬 더 강한 마약을 해요. 상습적으로 합니다. 참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기 배우로 나오는 분들이 참 안 됐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마약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어, 심각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외설물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예, 교회에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니죠. 어쨌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북미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남성 중에 무려 64%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음란물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여성 중에 15%가 한 달에 한 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이 포르노그래피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혼 케이스가 이제 케이스를 조사를 해보면 왜 이혼했는지 여러 이유가 많죠. 이혼의 이유는 보통 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혼한 커플의 68%는 외설물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외설물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드나들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커져서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좀 굉장히 좀 준엄한 말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진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더 악화돼요. 반드시 악화됩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는 있겠지만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만일 이런 끊고 싶은 습관이 있다. 정말 내가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좀 깨끗해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가 자백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용서받고 정말 그런 더러움을 우리가 씻어내고 새롭게 어떤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적인 타락의 다른 양상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26절부터 27절은 이제 동성 간의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 자, 이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설교하기도 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분명히 할 것은 또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할 뿐인데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이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알려줍니다. 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그 법칙을 역으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고,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을 깬다는 얘기죠. 동성애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할 때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자, 첫 번째 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아멘.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일반적인 뭐 이성애라는 말을 쓰기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성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듯이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건 알려줘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만일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친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그를 도와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정말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고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돕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이죠.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동성애가 죄이긴 하지만 가장 나쁜 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어,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복음적인 훌륭한 이 성경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 일부 크리스찬들은 일부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서 범하는 간음,
남녀 사이에서 범해지는 불륜하고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어떤 관계.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어, 간음하고 동성애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성관계, 어떤 게 더 악한 죄인가요? 동성애가 더 악한 죄가 아닙니다. 똑같이 악한 죄예요. 동일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적인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동성애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악한 죄예요. 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면서 저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떤 우리 주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동거 문제, 혼전 성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그럽다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혼전 성관계나 동거 이런 것들 불륜 동성애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악한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생각이 허망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반되는 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28절부터 31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사람의 내면은 이 말씀대로 불의, 악행, 탐욕, 악이 시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를 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중상 모략하는데 익숙하고 오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죠. 우리가 이건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을 좀 믿어봤다가 겉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믿어봤다가 사람한테 상처를 입은 경우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참 정이 많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무정한 자구나. 이런 상처도 우리가 받아보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 사기를 당했구나. 뭔가 이렇게 우린 이런 사람에게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죄가 참 깊어요. 자, 32절을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을 대충 아나요? 그, 기본적으로 알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기본적으로 알죠. 근데 그 십계명 앞에서 두려워 떱니까? 아니요. 듣고도 알지만 어떻습니까? 웃어 넘깁니다. 그런 자세가 32절에 좀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알아, 십계명 알아. 요즘 시대에 누가 그걸 지켜? 그렇게 당당하게 예,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 없이 뭐 심판하려면 해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이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가사 노동은 많이 줄어들었죠. 사람 살긴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문화도 점점 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범죄는 어떻습니까? 범죄는 안 줄어들어요.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신문을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늘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예, 누가 살인 당했고, 누가 강도 당했고, 사기 당했고, 뭐 전쟁에서 뭐 무슨 인종 말살이 있고, 뭐 인신 매매가 있고, 어떤 계속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큰 범죄뿐만 아니라 죄는 가까이에서도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사실 성격이 좀 거친 상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까다로운 상사, 까칠한 분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도 보면요. 가까운 사이 친해야 되는데 편해야 되는데 서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정함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근데 나도 고통을 당하지만 나도 고통을 준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결국 죄는 이처럼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기가 왜 힘든가?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힘든 것이고 죄가 결국은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풀 건가? 이게 큰 숙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 죄를 인식하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끄러운 죄를 그만 짓고 청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잘 되나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 죄를 털 수 있으면, 내가 죄를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일어선 줄 알았는데 또 넘어지고 반복되죠. 사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큰 범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이기심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왜죠?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끝으로 16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앞서 감격적인 어조로 얘기한 겁니다. 복음에는 자,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정말 복음을 내가 바로 알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아멘. 주님은 나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으신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마치 MRI와 CT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를 샅샅이 우리 영혼을 들여다 보았죠. 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함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주님, 복음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